목사 생각 214번째 2025년을 위한 우리 교회 기도회를 통해 느낀 점 2025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남겨진 한 사람 2024년 11월 17일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선출되었습니다. 자국 이기주의로 더 강력해진 이기 트럼프 정부는 벌써부터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 싸움의 양상이 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앞으로 예측되고 사회적인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부정과 부패의 모습은 연일 보도되고 있고 종교인들의 부패 역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2025년의 시간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예측에 대한 은혜를 분석할 때 단순하게만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무엇인가가 바뀌면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바뀐다고 정권이 바뀐다고 좋은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 안에 있는 부패와 타락의 가능성이 언제든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2025년을 위한 우리 교회 기도회를 통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두 쪽으로 갈라진 후 유다의 망한 사건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벨로니아가 무너지고 이집트가 다시 정권을 잡아 우리를 도와주면 다시 풍성해질 것이라는 착각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에 스바냐와 에스겔도 그렇게 말했지만 이집트가 도와줄 것이라고 믿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을 바로 잡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의 바벨로니아에 항복한다면 목숨만은 살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스바냐와 에스겔의 전해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그 어떤 훌륭한 누군가가 권력을 잡아도 그 내면 안에 부패성과 타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당시 상황과 다르지 않은 지금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무너지고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남겨진 자로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패성과 타락의 가능성을 알아 주님 앞에 머물며 자신의 부정적인 내면과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의 핵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빼앗기게 만든 우상들을 없애는 작업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하나님처럼 여겨 마치 중독자처럼 빠져있는 것에서 빠져나와 주님만 있어도 편안하고 좋은 상태로 만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마치 성위의 망루에 서서 파수꾼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정한 하나님이 망하는 세상 속에서 나만큼은 복 주시고 잘 나가는 하나님 편의 한 사람이 됩니다. 마치 주님의 재림을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진정한 소망과 기대 가운데 살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매일의 루틴의 삶이 괜찮습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신앙인들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억울한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진정한 축복과 행복과 성취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2024년에 주셨던 그 행복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5년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남겨진 그 한 사람으로 살아 세상은 어떨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 축복을 누립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29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케 해주시고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와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해서 주님 안에서 더 깊은 영적인 연합과 교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46장 8절 13절 너희 주인들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확고하게 서라. 너희 반역한 주인들아 이 일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라.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가 없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했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않는 너희 고집센 백성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싸워서 이길 날이 가까이 왔다. 그 날이 멀지 않다. 내가 이기는 그날은 지체되지 않는다. 내가 시온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사야서 48장 10절 19절입니다. 주 너의 속량자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다.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네가 마땅히 거래할 그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고 하셨다. 네가 나의 명령에 귀 기울이기만 하였어도 내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내 공의가 바다의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다. 내 자손이 모래처럼 많았을 것이며 내 몸에서 태어난 자손도 모래알처럼 많았을 것이며 그 이름이 절대로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거나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식탁에서 성찬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과의 연합단체로서 주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비마다 한 봄 이룬 주님의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성찬을 먹고 또 마시게 싸우니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죄악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나가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명기 27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당신들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은 이 돌들 위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십시오.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일터나 가정의 자녀, 내가 그냥 사는 이 삶 자체가 참 이렇게 억울한 일이 참 많지 않으신가요? 저도 최근에 아내 일을 좀 도우면서 그런 걸 이렇게 보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 작은 모임도 그런 곳에서도 이제 갑질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이제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이게 너무 황당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불공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과 권력에 의해서 당하는 사람이 두 그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은근히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정말 괜찮은 리더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리더들이 참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편견과 차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불공정과 비상식적인 것이 이게 주행이 돼요. 이게 문제는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도 알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과 비상식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 해결책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그 윤리도덕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지만 이것으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니까 또 직장의 어떤 상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오래 살고 또 많이 가졌고 어떻게 보면 권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다 잘할 것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잘 하는 거니까 받아들인 쪽은 무조건 아무런 반항과 어떤 거 없이 다 받아들여. 왜? 나는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이게 윤리 도덕적으로 참 아이러니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현실은 우리가 보았던 위정자들이나 또 다 그렇진 않지만 정말 악한 부모도 있고요. 또 정말 나쁜 자식도 있고요. 우리 일터에서도 정말 괜찮은 상관도 있지만 정말 못되고 악한 상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윤리 도덕으로 이렇게 접근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갑질과 무례함이 늘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또 이제 어떤 성경적으로 또 해결을 할 때도 그러니까 윤리 도덕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에 나오는 뭐 그것을 이제 악용해서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해라.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도덕 윤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 정말 많은 부분들, 뭐 예를 들어 유다의 그 며느리 다말과의 어떤 성적 관계라든지 그 계대 결혼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문화라든지 요수아 시대의 그 창녀였던 라합의 경우라든지 또 룻기에 나타나는 롯이죠. 룻기에 나타나는 룻의 그 모압 여인 그 룻의 경우 또 다윗의 네 번째 아내였던 그 밧세바의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도덕 윤리로 이렇게 접근할 수 없거든요. 이것으로 또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결국 뭘까요? 이것은 그리고 성경에 이런 부분들을 여과 없이 이렇게 표현됐던 것은
사람이 가지는 그 부패와 타락의 가능성을 폭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불공정과 비상식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일터 속에 심지어 여러분의 어떤 부모나 또 자식들이 우리가 볼 때는 좀 괜찮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 마음 가운데 부패와 타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우리가 받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윤리 도덕이나 어떤 성경의 왜곡된 방식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또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라는 그 이제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그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을 보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울은,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하고 대단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이 어땠는지, 이때 나이가 30대 중반이거든요.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살기를 띈다는 건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잔인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코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그 도는 우리처럼 예수에 관련된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을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말이 제가 좀 전에 드렸던 살기라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남을 죽이거나 해치려는 듯한 무서운 기운이에요. 차마 칼만 안 들었지 죽이는 거예요. 이 살기. 제가 가끔 이게 버스를 타거나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진짜 이 눈을 못 맞추겠어요. 이게 살기가 있는 사람들의 눈을 보거든요. 여러분도 다 느끼세요. 사람이 되면 다 이것이 느껴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환상은 맨 처음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돼요. 이게 환상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정도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미 30대 중반에 그 당시에 가말리아 문화라고 해서 최고의 학문,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가장 최고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이제 권력까지 가졌기 때문에 최고의 갑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갑질을 했던 거고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불공정과 비상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치면 하나님의 공정함 앞에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악하고 나쁜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걸 지금 주님께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5절.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그럴싸하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굉장히 좋게 해석하시던데 이게 아주 단순하고 쉽게 말하면 이 표현이에요. 사울 너 나쁜 놈이야. 내가 좀 손 좀 봐야겠다. 하나님 내 이 기준에 너는 틀렸어. 왜? 너는 지금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 나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표현이에요, 사실은. 왜 내가 비판 예수라는 뜻이. 하나님 공정함 앞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정은 그대로 진행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소리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패와 타락이 어느 정도 폭로가 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도 십자가에 죽었는데요. 우리라고 배울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 보실 때입니다. 세상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어찌됐든 어떤 타락과 그 부패성을 가진 채 어떤 상황에서 딱 넘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면 그 돈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 예외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못 갚으면 자식이 갚아내야 돼요. 자식이 못 갚고 그 대대에 이어서 갚아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공정성 때문에 반드시 그 대가지를,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고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대가가 치러진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쉽게 사시면 안 돼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삶. 내가 부패되고 타락된 채 살면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울에게 이것이 임한 거예요. 비박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는 것 같아도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줘요. 이게 놀랍죠. 이게 반전인데 이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물으난 네가 백반 예수다. 6절입니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하는 일들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한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았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자, 여기에 이제 무엇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냐면 이후에 이 바울은, 이제 사울이죠. 이번에 바울이 되지만 이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일을 겪게 돼요. 그 대가를 하는 거죠. 마치 우리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눈을 잃어요. 보이지가 않게 돼요. 그리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 지경이 가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을 이제 속여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건 똑같은 겁니다. 그 대가 지불이에요.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기 등등하며 저질렀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3일이지만 끔찍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 죽음에 가까운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공정한 거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어떨지 몰라도 사람 눈을 속일 줄 몰라도 분명히 사울은 이걸 겪게 돼 있고 우리도 다 이걸 겪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끝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공정화 앞에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건 뭘 느꼈을까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의 선택이에요. 한 가지 반응은 아이고 그래 이제 끝났구나 해서 포기하거나 끝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를 직감하면 아하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나니라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3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도 알고 있었던 거죠. 뭔가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사람이었고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근데 아나니아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바울의 이 모습이 어떤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고 뭔가 지금 깨달은 게 있어서 여신을 갖고 있지만 아나니아는 이거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 지금 자기에 주어진 거잖아요. 마치 이거 하나님의 그 공정성, 하나님의 그거에 의하면 내가 왜 그 사울에게 가서 왜 이렇게 해야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후에 이제 사울도 그렇게 하지만 아나니아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성경에 딱 이렇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건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셨겠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일이 막 터지잖아요. 여러분의 관계된 사람들이거나 또는 누군가가 뭐 아프거나 재정적 사고가 터진다든지 또 뭐 원치 않는 또 불행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 이게 뭐야?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또 이것이 하나님 날 벌로 주시는 거 아니야? 사울에겐 그렇죠. 근데 아나니의 경우는 이게 아니잖아요. 이 벌도 아닌데 이게 뭐지? 이게 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것이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해야 되지. 여기에 아나니아는 뭘 알게 딱 되냐면 아, 하나님한테 무엇인가가 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이거죠. 아나니아는 미리 이걸 보여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정적 어려움이 딱 펼쳐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반전과 역설이 담겨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아직 이 사울은 못 봤죠. 이미 지금 자신의 그 대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도 못 보죠. 3일 동안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의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뭘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나니아는 이걸 볼 수 있도록 주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 그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을 당한 것처럼 대가를 받은 거 있지만 그가 지금 자기 자신의 그 어떠함을 알고 있으니 너는 가서 그에게 이제 위로해주고 비록 많은 권한을 받게 되겠지만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일러주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9장 10절 19절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아나니아가 안 갈 수도 있었어요. 이게 부정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걸 한 거예요. 그 집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서 그것을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사울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는 당연히 이런 대가집을 받아서 벌받아 당연한 건데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그 부정하고 잘못된 곳에서 반전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나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했다. 그 사울의 눈에서 비련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코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래서 가장 주목할 게 뭐냐면 바로 아나니아의 순종이었어요. 여러분이 신앙의 이 모습까지 가시길 그리스도인 축복합니다. 내 어리석음과 한계와 나의 부패와 타락의 가능성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벌처럼 보이는 곳에 설사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기회를 얻어 내가 주님 말씀 앞에 다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노력한다면 기회를 주시겠구나. 다시 힘을 얻어서 회복되면 나을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27장 2절에서 3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 이게 미래잖아요,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거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의 부패와 타락의 가능성을 깨닫고 바르게 살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반대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십시오.
3절 주 당신들의 조상 하나님 말씀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또 그랬죠. 우리 들어가야 돼요. 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제잖아요. 만약과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이 왜 기록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작용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6절입니다. 당신들은 다름지 않은 자연속으로 주 당신들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주 당신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이 전제가 뭡니까?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부패와 타락의 여지를 점검해 놓으셔야 돼요.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에 도달했었을 때 이걸 그냥 놔두면 나도 똑같이 사울처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한 상태여야만 이 다음 내용이 이해가 되고 또 받아낼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번제물 올리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증명하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삶으로 나타내 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 8절에도 비슷한 표현 나옵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당신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당신의 돌들을 위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십시오. 신앙의 가장 좋은 효과와 장점은 반드시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부귀 영화와 모든 것, 건강도 회복하실 수 있고요.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이미 말씀드렸던 자신의 부패와 타락의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이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자신을 계속 이걸 이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방식이 스스로에 대한 그런 훈련이고 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홀로 보내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27장 7절에 나오는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라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짐승의 몸을 태우고 나머지를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꺼이 흘러보내기가 그걸 증명해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결국 뭘까요? 신명기 27장 9절에 10절입니다.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잘 기울이셔야 돼요.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부패성과 내 한계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것을 내가 이기려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아멘.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늘 살기가 뛰어있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짓밟아야 이겨야 되는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자신의 그런 못난 부분을 잘 파악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이렇게 나간다면 묵묵히 그 지킨다면 그리고 이 지킨다는 것이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렵고 힘든 규정들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지 말라고가 아니라니까요. 상식입니다. 상식. 십계명에 나오는 상식선의 것들을 묵묵히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지금도 그렇게 하시지만 기적 같은 일들이 축복의 일들이 계속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걸 누리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십시다.
자신의 타락의 가능성을 믿고 자신의 타락의 가능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실 때의 진정한 회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도록 노력합시다. 어떠십니까? 이 결단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한번 결단하십시다. 시작. 자신의 타락의 가능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실 때의 진정한 회심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도록 노력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의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시대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